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특징 짓는 용어 중에 하나이죠. 든 사람은 머릿속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을 이릅니다. 난 사람은 재주가 있어 출세하고 이름을 펄펄 날리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된 사람은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있어 됨됨이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렵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예일대 교수 전혜성 박사가 자신의 6 자녀는 물론 수많은 한국계 젊은이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로 키워낸 교육의 노하우를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인 전혜성 박사는 6 자녀 모두 예일대 하버드대 졸업, 한 가족이 모두 합쳐 11개의 박사 학위 취득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자녀들 모두 미국의 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서요, 미국의 교육부가 전혜성 박사의 가족을 동양계 미국인 가정 교육 연구 대상으로 정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가정이죠. 이 책이 출간될 때까지요, 대학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60년 넘는 세월 동안 자원봉사자로 동아문화연구소를 이끌어 왔으며 어머니로 또 아내로 또 학자로 봉사자로 서의 삶을 살아오는 그는요, 덕이 재주보다 앞서야 한다는 덕승제를 강조한 교육 철학을 실천해 왔습니다.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도 덕이 없다면 그 재주는 세상에 옳게 쓰이지 못할 것이기에 그 가르침은 100번, 1000번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든 사람, 난 사람에게서 그치지 말고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덕재성을 강조하는 그의 교육 철학에 동의할 뿐더러요, 책에서 그가 말한 부모가 먼저 섬기라, 짧은 구절이지만요, 부모가 먼저 섬기라, 이 말이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자신이 이제는 자녀를 다 키운 부모의 입장에 서 있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당연히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뿐더러 그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모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잠언은 솔로몬이요, 잘 아시죠?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교훈한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요, 자녀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들을 필요도 있고요. 이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시다고 귀를 닫아서는 안 되고요, 더욱 경청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실은 저도 고아예요. 고아.
가끔 엄마하고 불러보고 싶은데 못 불러요. 눈물 나려고. 지금도 눈물 나려 그러네.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좀 그렇습니다. 고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서 받아서 저는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고하다 하시는 분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섬기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가 있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구히 복 주시는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야인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실까요? 내 아들아,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지혜와 정직으로요.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자녀의 입술에 그 지혜에서 나오는 정직한 말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유쾌합니다. 참으로 흐뭇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고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본 잠언을 말하고 있는 솔로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지혜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로 인하여서 부귀영화까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정직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을 말하고요. 정직이란 거짓이나 허식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둠을 말하는 것으로서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남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거나 IQ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와 정직은 자녀들이 선악을 옳게 구분하여 악한 자들을 멀리하며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정직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모님께 기쁨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고 정직이 따라 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경건한 부모는 자녀에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인들의 번영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너는 주를 경외하는 일에만 항상 전심전력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혜의 사람이죠. 이 솔로몬이 이처럼 말한 가장 큰 이유는요, 죄인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흔들림이 있는 성도들이요,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혜가 소멸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가 왕이 될 초기는 지혜의 대명사라 할 정도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정말 존경받고요, 부귀영화를 한 손에 쥐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나 노년에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의 지혜가 소멸되면서 얼마나 추하게 인생을 마무리해 갑니까? 지혜가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면 지혜가 소멸돼. 그래서 평소에는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잘 되고요, 막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로운 분이신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요, 결론부터 말해서요, 이것은 분명한 오해이며 착각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일시적으로 악인들의 번영을 누리며 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그들의 번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눈을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게 합니다. 착각으로 잘못 보는 것이죠. 이런 착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연출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이스라엘의 대표들 중 절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10명의 대표들은 사탄이 연출해 놓은 가나안 주민들의 강대함을 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한 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착각함을. 그렇게 지혜자 솔로몬은요, 결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주변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고 판단이 흐려져 영적 오해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공의와 능력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만 뭐 하라고요? 항상 전심전력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무슨 현상이라고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19절부터요 21절에서 경건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방탕한 길로 가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술을 즐겨 하는 것과 고기를 탐하는 것은 연락을 즐기는 것이 생활이고요. 그런 생활을 즐기다 보면은 방탕함에 빠지게 되어서요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고요, 일하기 싫고 게으르게 되며 결국 가난과 파국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먹고 마시는 향락 문제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리나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경건한 부모는요 가르침을 주는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를 기대하십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움이 될 때뿐 아니라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졌다고 경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바른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그 진리와 교훈을 없애지 말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은요, 헛된 소리를 하거나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분들로서요, 인생의 가장 훌륭한 선배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버리지 말고 오랫도록 가슴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가족만이 바른 말도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고요, 금요일 애나꼬레를 마치고 애나꼬레 나오셔서 기도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 아시죠? 애나꼬레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아내에게 이 제목을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라는 제목이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인본주의적인 냄새가 난다고. 왜 제목을 그렇게 정했느냐, 이왕이면 긍정적인 제목을 정하지,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좋았다 막 그러면서 집에까지 갔어요. 참 고맙지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요 정도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느낌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 또한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 고아인데, 아니요, 고아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비석에 쓰여질 말은 무엇인가. 나는 화장하니까 비석책. 아니에요, 비석이 다 있어요. 비석에 다. 비석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사신 분이셨다는 기억을 남긴다면요, 그는 부모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가, 사회에서 어떤 비평을 받든 또 실수를 하든 그런 걸 다 떠나서요, 어떤 사람 관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도 명심해야 돼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말 같지 않다고 조롱하거나 어머니의 말이 안 된다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무서운 경고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까치는 길조라고 해서요 좋아하지만 까마귀는 홍이 아니고 흉조라고 흉조라고 해서 그래서 별로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서요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산고개를 넘어오면 꼭 까마귀가 나타나서요 까까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반응해. 아이 기분 나빠 재수 없이. 그러다가 얼른 털어냅니다. 아니지. 재수 없어요. 하루 종일 재수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쇠뇌가 되어야죠. 흉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요 울음소리도요 공연히 음침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 죽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병아리 요만한 거 죽은 것도요 그거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금방 날아서 쫓아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돼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돼지를 수도 없이 바닷가에서 잡았어요. 동네에서 잔치하면 잡고 먹고 싶으면 잡고. 그러면 돼지 잡는 날은 온 동네 온 마을에 있는 까마귀들 다 모이는데 하늘이 새카매 해가 안 보이죠. 근데요 그 까마귀들이 돼지에서 나온 창자라든가 버린 거 완전 깨끗이 청소해줘. 그러니까 어떤 죽은 시체가 있으면 그냥 흔적도 안 남기고 다 긁어먹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막 시체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까마귀 밥이 되었다 하면요 죽음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까마귀에게도요 사람이 꼭 본받아야 할 습성이 있습니다. 까마귀는요 알에서 깨어나 부화한 지 60일 동안은요 2달 동안은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하지만 새끼가 다 자라면 그때부터 먹이 사냥에 힘에 붙이는 어미를 위해서 자식이 힘을 다해서 죽는 날까지 어미 새끼들을 어미 까마귀를 새끼들이 먹어 살린다고 합니다. 중국 진나라 시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까마귀의 습성을 비유한 일화가 있습니다. 진나라 왕이 덕망 있고 학식이 깊은 이밀이라는 선비에게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밀은 관직을 맡을 수 없다고 공손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왕은 이밀에게 그 이유를 묻자 부모 불효 사후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전하, 제게는 늙고 병든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나라의 일도 소중하지만 늙은 할머니를 제가 모셔야 합니다. 부디 까마귀가 어미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만이라도 봉양하게 해 주십시오. 왕은 이밀의 효심에 감동하여서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루는 반포지호 많이 들어보셨죠? 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까마귀의 효성이라는 뜻으로요. 자식이 자라서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미물인 까마귀도요 늙은 부모가 죽기까지 봉양하는데 어찌 인간이 그 부모를 무슨 말을 한다고 막 조롱이나 하고요 봉양 받들어 섬기는 것이죠. 이 봉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님을 존중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여기서요,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라기보다는요, 자녀의 도리입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어릴 때에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했던 것처럼 부모님도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해 봅니다. 먼저요, 물질적인 필요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지낼 곳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너무 희생적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평세도록 모든 좋은 것을 자녀들을 위해 몽땅 바치는 분입니다. 80이 넘는데도 종이를 주우셔서 뭐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 용돈 주신대요. 40 넘은 아들 용돈 준다고. 하여튼 전생애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용돈 다 쓰던 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인색하지 않게 어디서든 곤란을 겪지 않도록 용돈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드릴 것까지요 고르반 하나님께 바침받았다 하여서 부모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정신적 필요입니다. 젊은 자녀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부모님에게도 그와 동일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나 또 노인들이 스트레스로 화를 낼 때면 마치 수양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요, 그들에게는 인간적인 감정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망령 들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하고 정신적인 필요도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가끔 외출이나 여행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항상 방에만 모셔두지 말고 어린 아이들만 맡겨두지 말고 그 정신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입니다. 부모라고 해서요, 인생의 선배고 신앙의 선배고 맞지요? 인생의 선배도 되고 신앙의 선배도 돼요. 그래서 부모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요, 신앙적인 면에 부족함이 없이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완벽하라는 법이 없어요.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믿음이 없는 말,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저런 말을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저런 말을 하다니.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화를 버럭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사의 경우와 같아서요, 성도들이 목사들을 볼 때에 목사들은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신앙인으로 성도들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사도 인간이어서요 약해지고 실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요 부모님들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고요 영적으로 부모님을 도와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영적으로 위로하고요 격려해드리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지낼 수 있도록 영적인 뒷받침을 자녀들이 해드려야 하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의 기대 속에 자란 자녀로서 부모님의 필요도 채워드리는 경건한 효의 자녀로 살아가십시다. 24절 25절은요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했을 때 그 기대를 충족시킬 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함께 읽으실까요? 의인의 아비는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담임 목사 된 지도 22년 오래 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 어르신들 가정의 신방을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 것 같고요. 인생을 성공하셨다. 자녀 농사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요. 가끔 그런 말씀. 낙이 없어. 즐거운 일이 없대요. 기뻐할 일이 없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씁쓸해하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경건한 자녀가 경건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면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장 큰 보람과 자랑은요 자녀들로 말미암은 자녀들 내 자식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섰을 때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막 보람을 느끼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고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고아라서 효도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효도하고 있는가요?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아드님의 핏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효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추어서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인가?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더 끼쳐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해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의로운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일 때 부모님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 보람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오늘의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과 연동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틀림없이 혹은 진정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거기 장래라는 말은요, 마지막 혹은 최후,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이것은 그 자신의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해당됩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영구한 복입니다. 영구한 복이에요.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으로요, 이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효했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땅과 더불어서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장래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부모, 육신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효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은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